할렐루야. 얼마 전 유튜브에서 소통 전문가로 잘 알려진 김창옥 교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물고기와 고래를 비교를 하시는데, 이게 둘 다 바다에 사는 동물인데 고래가 물고기와 가장 다른 포인트가 뭔지를 아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 바닷가 속에서 숨을 쉴 때와 숨을 참을 때를 구별하는 그게 바로 이제 고래의 특징인데, 이 고래가 바로 숨을 쉴 때와 참을 때를 구별할 줄 아는 게 바로 고래가 다른 물고기와 다르다는 그런 특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다가오는 표현이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닷속에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물고기에 해당되는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삶의 목적이 이 세상의 영달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까? 이게 이 대부분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목적입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물고기와 고래가 다르듯 그들과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목표와 이유가 다른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들과 다른 건, 그들은 이 세상을 마칠 때 사망과 음부로 들어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마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진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이 마감될 때에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피 엔딩으로 마감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숨 쉴 때와 숨 참을 때를 잘 조절하는 고래처럼 범사에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하나님의 구별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난다고 있는 대로 화 다 내고 성질 못 참고 항상 울분에 둘러싸여 있으면 여러분, 그건 그냥 세상 물고기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코로나가 돌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이지만 여러분, 사방은 둘러싸여 있어도 언제나 하늘의 문은 우리를 향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묵묵히 신앙생활 잘 해나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상쾌해지고 더 기쁘고 더 복된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우리가 그 날을 체험할 때까지, 그 날의 은혜를 경험할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 절 읽으면서 설교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아멘.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지금 땅끝까지 시리즈의 주제 선구가 되겠는데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복음의 씨앗이 어떤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는가, 땅끝까지 시리즈를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총 3차를 통해서 전도 여행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 맨 뒤에도 보면 지도가 나와 있는데, 그 지도는 어떤 성경이든 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지도가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지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 생명의 그 실크로드가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거의 모든 성경이 그런 지도가 나와 있는데, 1차 전도 여행을 잠깐 보면 그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이 구브로 섬에서 시작하여 그 위쪽 지방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이제 전도를 했었습니다. 이때 바울의 전도 파트너는 바로 이제 바나바였고요. 그다음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잠깐 보면 2차 전도 여행의 이때 전도 파트너는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이제 다른 일꾼으로 같이 동역을 하여 2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이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이 바울의 유럽 전도 여행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 성읍이었던 이제 빌립보에서부터 그 아래 데살로니가, 그 옆쪽에 베레아,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이제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테네, 그다음 고린도 이렇게 전해졌는데 복음이 전해졌는데, 특히 이 아테네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출중한 능력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조차 이 아테네에서는 복음 전도에 실패를 했던 쓰디쓴 경험이 있었는데, 이 지역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 결국에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고린도에서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런 복음 전도의 역사가, 성령 대폭발이 고린도 지역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후서에는 성령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은사와 예언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복음 전도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이제 어디서부터 또 시작하죠? 안디옥에서부터 또 시작을 합니다. 참 여기 이 교회를 여러분 한번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의 출발점도 어디였느냐? 안디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다음 2차 전도 여행의 출발점 역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차 전도 여행의 출발점 역시 안디옥이었습니다. 참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요새 말로 하면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찐입니다. 찐. 가요가 갑자기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 찐 교회, 진짜 교회. 정말 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고 영혼을 구할 때 천국에선 기뻐 춤을 추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기쁘시면 하나님도 춤추신다고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기뻐하시는데, 이 영혼 구원의 사업에 가장 앞장섰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도와줬다, 이거는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그냥 한 번 도와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도와주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두 번째에도 도와주고 세 번째에도 도와줬다. 이거는 이 안디옥 교회의 본질이 바로 전도와 선교에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건 교회였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안디옥 교회에 영광스러운 별칭이 하나 붙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입니다. 원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이게 어디에서 붙여진 별칭이라고요? 바로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런 보배로운 별칭이 누구에게 붙여주시느냐?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정열을 드리고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자신의 재능을 드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을 진짜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능력교회도 이런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영혼 구원의 센터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은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인데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여러분 이 3차 전도 여행의 핵심 지역이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에베소.
이제 에베소라는 지명은 좀 이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성경에도 에베소서가 나오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이제 어떤 곳이냐, 대략 여러분께 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화면을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뭐냐면 고대 세계의 그러니까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이제 해당된 그 유적들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나도 건축물이 웅장하고 너무나도 멋있어가지고 어떻게 사람의 솜씨로 저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가, 이게 불가사의하고 미스테리한 건축물이었다 해가지고 7가지를 뽑았는데 맨 위에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피라미드입니다. 기제 대피라미드고요. 그다음 그 옆에 있는 것이 이제 바벨론의 공중 정원인데 이것을 만든 왕이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부인을 위해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에 이제 이게 아데미 이제 신전이고요. 그 옆에 있는 것이 제우스 상입니다. 올림포스에 있는 제우스 상이고,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게 마우솔로스의 이제 영묘라고 하는데 왕의 부부 왕의 묘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뭐냐면 로도스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성경에도 나와요. 로도스라고 하는 섬에 큰 상이 있었는데 그게 로도스 거상입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엄청나게 큰 등대. 이제 이게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였는데 그 중에 여러분 그러니까 위에서 그 두 번째에 있는 왼쪽에 있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데미 신전인데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이 존재했던 곳이다. 그러면 아데미 신전이라고 했을 때 아데미 신은 어떻게 생겼는가? 에베소 박물관에 지금 가보면 저런 신상이 있다고 합니다. 아데미 신상이 저렇게 생겼대요. 조금 더 클로즈업 해주시면은 이게 원래 아데미의 본래 발음은 아르테미스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르테미스. 이게 이제 로마식 발음으로 말하면 다이애나예요. 다이애나. 근데 이게 달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이게 보면 이 젖가슴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데 이 아데미 신을 섬기면 그야말로 풍요로워지고 이 신을 섬기면 아이를 굉장히 많이 낳는다라고 해가지고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믿어졌던 신이 바로 아데미 신입니다. 근데 이 신전의 센터가 바로 어디였냐면 오늘 본문의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센터가 있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은 육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풍요로운 장소였습니다. 부자들이 많았고 사람들이 잘 살아요. 굉장히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어둠과 완전한 음란과 미신이 꽉 들어찬 굉장히 어둠에 속해져 있었던 장소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 가운데 세워졌던 이제 조그마한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 그러면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단적으로 나타냈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성경을 찾아봤는데 성경 초대교회 전체를 통틀어서 성도 수가 몇 명이었다라고 기록된 성경은 딱 하나밖에 못 찾았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초대교회에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도 수를 세질 않습니다. 그냥 뭐라고 나와 있냐면 허다한 무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만 표현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도 수를 세려고 해도 다음 주가 되면 성도가 또 들어옵니다. 그 다음 달이 되면 어마어마한 수가 또 들어와요. 그 다음에 내가 되면 성도 수가 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 그 숫자를 기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냥 매주, 매달, 매년 성도가 그냥 막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이래에 거의 성도가 그냥 바뀌지 않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여러분 이제 성경을 좀 살펴보면서 제가 두 가지 큰 원인을 찾아냈는데, 첫째 여러분 어떤 원인이 있냐면 여러분 그 농사를 지을 때 토질에 대한 얘기를 아마 아실 겁니다. 어느 지역은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곳이 있고 어떤 지역은 사과 농사가 잘 되는 곳이 있고
또 뭐 제주도 같은 곳은 이제 귤농사가 잘 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이 농사와 이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 씨 뿌리는 비유, 농부의 비유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우리 기독교도 영적으로 보면은 농사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똑같은 복음을 심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지역의 결과가 달라요. 가령 똑같은 복음의 씨를 선교사님들이 뿌렸는데 그 지역이 전라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요. 뭐 전주 이런 데 가면 교회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똑같은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경상도 지역에 가면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아요. 특히 뭐 경주나 부산 이런 데는 복음화율이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복음화율이 20%가 되는데 같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전라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많이 부흥을 하는 반면 경상도 지역은 이게 그렇지가 못할 일이 많은데 왜 그런 일이 있냐면 경주에는 그 유명한 사찰 뭐가 있습니까? 불국사가 있죠? 여러분 그 역사를 아시는 분 이차돈의 순교 이야기 아마 아실 겁니다. 목을 벨 때에 뭐 흰색 피가 쫙 올라와서 결국은 신라 때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불교를 받아들이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텐데 그 역사가 여러분 몇 년입니까? 그 이후로 불국사를 짓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역사가 150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토지는 여러분 이미 불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미 공기도 이미 그 불교적인 기류가 흘러요. 그런데 이런 장소에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겠다? 복음 전도한다? 여러분 이게 교회는 세웠을 망정 부흥이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에베소 지역 한가운데 있었던 에베소 교회처럼 그냥 있었던 성도 뭐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항상 모이는 성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끔 이사 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사라는 것 자체가 집을 옮기는 일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사건인 걸 아십니까? 이사는 굉장히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삿날에 이사하시는 분들 손 없는 날 되면 그날 이사 비용 더 좀 올려서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는 있는 날만 골라서 이사를 하는데 아무 상관없다고 하지만 그 이사를 하시는 분 그게 영적으로 뭔가가 이게 작용이 있는 걸 아니까 미신 섬기는 사람들은 꼭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하는데 여러분 그 이사를 하시고 지역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그 지역을 선택하고 이사를 하시려고 합니까? 아마 돈 있는 분 대부분은 이 지역에 이사 가면 어떻게 집값이 담은 얼마나 더 빨리 오를까가 아마 이게 초유의 관심사일 거예요. 물론 집값 안 오르는 것보단 오르는 게 좋습니다. 성도님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부자로 사시는 거 좋은데 집값 오르는 것보다 현 시세 맞추고 이런 것보다 정말 중요한 건 그 지역에 이사를 하려고 할 때 일단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지역에 큰 사찰이나 아니면 점집이 좀 많이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이 판단이 되면 절대 그 지역은 아무리 집값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해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은 절대로 그런 지역에 이사를 가셔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권하건대 가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특히 이게 심신이 미약하고 영적으로 영권이 약하신 분들 그런 지역으로 이사 갔다간 첫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몸에 병이 찾아와요. 진짜입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어지간한 기도 안 하시는 분들 안 가시는 게 좋고 기도 좀 하신다 해도 그거 영권 많이 소멸됩니다. 그냥 딱 봤을 때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이미 그 지역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오래도록 땅이 우상화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 그곳에 가면 절대로 영적으로 도움이 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곳으로 이사를 가시는 게 좋냐? 가려고 했더니 일단 교회가 있더라. 빙고. 거기 좋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특히 그냥 좀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이런 교회 옆으로 가셨다. 그러면 그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 터도 유익을 받는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은 시끄럽다, 주차 불편하다. 그거는 별로 삶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 옆에 있는데 여러분 보너스의 은혜를 안 받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한림 아파트 말입니다. 우리 교회 들어올 때 민원 신청하고 여러모로
서 목사 무척 힘들게 했는데 좀 반성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여기 개 끌고 다니는 아저씨 만났는데 뭐 아저씨가 막 입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저씨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 하고 물어봤더니 주식을 투자하는데 HMM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너무 하여튼 자기가 한 1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오부자 동네에 이사 와가지고 막 갑자기 부자가 됐다나 뭐 이런 얘기하길래 제가 그랬죠. 이름은 오부자 꼴인데 아저씨 여기 옛날부터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게 우연하게 복을 받았겠는가? 교회가 왔으니까 아저씨가 복 받았다고. 아저씨 코웃음 치고 말아버리던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여기 한 가지 원인을 더 꼽자면 당시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누구시냐면 그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성함이 누구라고요? 아볼로 목사님이셨다. 네, 여러분 아볼로 이름을 좀 기억하시는 게 좋고, 여러분 이 아볼로 목사님은 제가 같은 목회자로 봤을 때 이분은 거의 모든 것을 다 갖춘 목회자입니다. 일단 출신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했죠.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지역에서 가장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문명이 가장 발달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인데 당시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 지역에 태어났으니까 아마 언어도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이런 헬라어와 또 히브리어 이런 언어도 능통하셨던 분이고, 또 언변이 얼마나 좋은지 당시에 이제 그 시대에 소피스트라고 하는 이런 헬라 철학자들이 살았는데 이게 막 그냥 그 소피스트들도 그냥 언변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도 잘하시고 그런데다 성경에 능통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지간하게 성경 알아서는 능통했다라는 표현을 쓰질 않아요. 이분은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PhD입니다. 박사학위 소지자. 여러분 이런 목사님이 능력교회 담임 목사님 되겠다고 청빙서를 내밀었습니다. 장로님들 이 아볼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인물 좋아, 언변 좋아, 국제적 감각 유학 다 하셨어, 성경 능통한. 당연히 뭐 고민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목사님 어서 와주세요라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아볼로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 청빙으로 받아서 오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더라? 아까 7절 읽었지만 모두 몇 명이더라? 12사람쯤 되니라. 부흥을 하셨다 못하셨다? 보통 성경은 허다한 무리가 몰려왔다라고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사람 숫자 나온다니까요. 교회에 12명. 부흥이 안 되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무른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춘 분으로 보였던 이분에게 뭐가 하나 빠졌을까? 여러분 뭐가 하나 빠졌을까? 성경에서 말합니다.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물 세례만 알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이분은 아볼로 목사님은 물 세례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불 세례에 대해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영감이 생겼던 것이죠. 이 학식 충만하고 이 말씀 잘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춘 분이 목회하셨던 교회 에베소 교회가 어찌 사람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는가? 라고 하여 영감을 받아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계심조차 듣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학식 있는 목사님께 배워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해박했을 망정 그 교회와 그 성도들 안에 성령의 능력이 결핍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 모습, 이게 바로 오늘날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바로 대부분의 장로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참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도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이런 속설이 있어요. 신학교에는 3년에 걸쳐서 직분이 변화가 된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1학년으로 들어왔을 때는 신학생은 전도사였다가 2학년으로 들어왔을 땐 2학년이 되었을 때 신학생이 집사로 내려갔다가 3학년이 되었을 때 이제 신부는 평신도가 된다라고 하는 속설이 전해집니다. 1학년 때는 전도사, 2학년 때는 집사, 3학년 때는 평신도. 여러분, 이런 속설이 전해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저도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해봤습니다만 신학은 학문이에요.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이 어떻게 쓰여진가, 이 성경에 대한 공부라기보다 성경의 주변에 대한 학문이 엄청나게 많아요. 언어 공부 많이 하고요, 철학 공부 많이 하고, 뭐 심리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잡다한 학문을 많이 배우는데 참 희한하게 배우면 배울수록 믿음과 정비례하여 올라가면 좋은데 배우면 배울수록 믿음과 반비례하여 떨어집니다. 3학년 되어서 이제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가슴이 차가워. 특히 여러분, 공부 많이 한 목사님들이나 이런 신학도들 보면 희한하게 차가워요. 왜 이런 중대한 우울가 범해지냐면 가슴 속에 성령은 제껴놓고 성경은 또 제끼고 그냥 공부만 막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지간히 공부해서는 좋은 학점 받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매달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참 여러분, 근데 특히 신학생들이 성경을 잘 안 봐요. 성경 주변의 것들을 공부는 많이 하는데 정작 중요한 성경은 안 봅니다. 근데 저는 공부는 안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러나 성경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 신대원 동기들 가운데 별명이 주경학자였어요. 신대원 학생들이 성경 찾다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리고 항상 해설을 잘해주니까. 제가 신대원 동기들 가운데 별명이 주경학자였다니까요. 하나 더는 미스터 순복음.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너는 순복음 한 세대를 가야 되려면 잘못 왔다고 맨날 기도하니까. 별명이 2가지였는데 어쨌든 성경은 엄청나게 많이 봐가지고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참, 신학은 복잡한데 성경은 단순합니다. 다시 한번, 신학은 굉장히 복잡한데 성경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을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믿어야 되겠어요? 성경을 믿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여러분,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말씀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또 아까 마가복음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를 명하셨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너희가 이것 받지 않고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것 받기 전에는 아직 복음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다음, 그 다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합동층 목사님 가운데 지금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 다른 분들이야 어떻게든 자기 교회에 성도들 불리기에 바쁜데 이분은 참 어떻게 된 분인지 한국 교회에 자신의 성도 2만 명 가운데 10,000명 이상을 떼어서 지금 파송을 하시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시는 그런 분이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번에 이제 제 친구 목사 조정환 목사 고등학교 동기인데 그 친구도 이번에 이제 파송 담임 목사님이 포함이 돼가지고 그 평촌, 안양 평촌 지역의 담임 목사님으로 해당이 됐는데 분립개척을 나갑니다. 참 근데 이 이찬수 목사님의 예전 설교를 들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집회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분이 워낙 청소년 사역도 많이 하시고 많은 집회에 나가셨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그 집회를 꼽으라면 선교사님 자제들을 불러놓고 집회를 했던 때였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자제들이 이제 집회에 온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기대가 되셨대요.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을까라고 딱 들어갔는데 강대상에 딱 서 있는데 선교사님들 자제가 그 중에 3분의 2가 다 엎드려 눈을 감고 있더래요. 다 이렇게 설교를 듣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러 올라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3분의 2가 그냥 엎드려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아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도대체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가? 근데 알고 보니까 참 그래도 그나마 3분의 1 눈 뜨고 있는 아이들에게 열심히 그냥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 자제들이 굉장한 마음의 상처가 있으셨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또 선교에 대한 영상들 많이 보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진짜 여러분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헬 조선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 해외 나가면 이거는 정말 사치스러운 얘기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프리카 선교 나가셨던 분들 이 얘기 들어보면 그 나라는 그냥 전기가 그냥 맨날 끊겨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저도 우리 선교사님들 만났는데 파키스탄의 그 오사마 빈 라덴의 본 고장이랍니다. 거기서 그 선교사님 자제는 초등학교 교육도 못 받는데요. 전기도 안 들어온답니다.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슬람을 믿으면 학교를 가지만 기독교를 믿으면 어린 아이가 있는데도 학교를 안 보내준대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공부를 못 배우고 있는 그런 지역에 선교를 나가신 거예요. 근데 그런 자제들이 아버지야 또는 엄마야 사명 받아가지고 파키스탄도 가고 아프리카 오지도 가지만 거기에 태어나셨던 그런 선교사님들 자제는 자기랑 마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 가니까 따라갔는데 갔더니까 물도 안 나와. 갔더니까 전기도 없어. 갔더니 음식점도 제대로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놀 것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막 그 마음속에 너무 그냥 울분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런 이제 청소년기를 지내고 다 그냥 아이들이 막 방황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안 듣겠다고 해서 엎드려져 있는 게 선교사님들의 자제가 3분의 2였답니다. 너무나도 참 큰 상처를 갖고 있었던 아이들. 참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게 선교라고 하는 게 우리 선교 나갈 때 당연히 언어 훈련도 하고 또는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정보도 공부도 하고 또 물질도 준비하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지역을 장악할 영적인 훈련이 안 돼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 가정이 그렇게 참 복음을 들고 나가서 열심으로 전도하시지만 끝나고 났을 때 비극으로 끝나는 가정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사모님 그냥 병걸로 돌아가시고 자녀들 탈선하고. 왜 하나님의 복음을 든 가정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고요. 여러분 선교지는 절대로 놀이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증언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구브로 지역을 갔더니 누가 나타나요? 그 구브로 지역에 엘루마 마술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2차 전도 여행에 바울이 이번에는 빌립보에 갔더니 누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 빌립보에 그 피돈이라고 하는 뱀 귀신 들렸던 여자가 나타나서 그 길을 가로막지 않습니까? 3차 전도 여행을 갔더니 에베소에 누가 나타나요? 아데미신을 믿었던 우상 숭배자들이 온갖 뭉쳐가지고 소요사태를 나타나고 마술사들이 대항을 하고 영적인 것들이 먼저
앞장서서 쳐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전도와 선교는 여러분 무슨 놀이가 아니고, 여러분 무슨 친교가 아니고, 여러분 이게 무슨 여행이 아니고, 여러분 이거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 영혼을 두고 벌이는 선의 진영과 악의 세력 간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사도 바울처럼 그 일행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이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거머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북한 통일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 통일이 여러분 쉽게 그냥 어느 날 짠하고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저 북녘땅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단의 권세가 동시에 나타났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 평양이라고 하는 곳은 1907년에 조선 땅에 대부흥이 나타났던 곳이에요. 그 센터가 평양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영향이 나타났냐면, 이게 조선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선교사님들이. 엄청난 대붕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평양에서부터 온 조선 전 지역에 복음이 퍼졌습니다. 그랬던 그 평양 지역이 결국에는 평양에서 신사참배가 먼저 시작이 됐고, 그 신사참배에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에게 절했던 그런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대한민국 땅에 이런 공산주의 세력이 들어와서 북녘 땅은 여러분 이 공산주의 치하로 뒤덮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 번 성령의 은혜가 거쳐진 곳은요, 악의 세력이 2배로 더 세게 임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지금 받으셨죠? 이거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잃어버리셔보면 알겠지만 이거 다시 체험받으려면 2배 이상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지간해서는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똑같은 이런 에너지를 써서는 회복이 잘 안 돼. 평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1907년에 대부흥이 나타났던 곳인데 신사참배하고 지금은 태양궁 신상이 있다고요. 악의 세력의 센터입니다. 그 북한 전 인민을 공산주의와 김일성주의의 이 우상으로 전체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통일이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집니까? 이 통일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깨어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그 지역을 덮고 있는 악한 공산주의와 악한 김일성주의의 시베리아 기단 같은 이런 악의 세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몰아내야만이 여러분 그곳에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불길이 떨어지게 되고 복음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통일이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금 보면 대한민국의 지금 남쪽에 살고 있는 성도들 목표점 이렇습니다. 오늘날 초등학생들 25%가 통일은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통일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고 그 비용들을 지불할 필요 없다. 근데 그 퍼센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수가 안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할 그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가겠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손해보면 난 그냥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영혼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시킨 믿음의 선진들, 그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썩어진 미랄이 되시고 진짜 죽으셨다니까요. 그 자녀들 생명 다 버렸다니까요, 이 땅에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목표점을 상실하고 그저 그냥 부동산 오르는 거, 그저 주가 오르는 거, 비트코인 오르는 거, 돈에만 눈 어두워가지고 한국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을 위해 그 기도하는 백성들 서포트해주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지고 더 열심으로 섬겨서 그들 또한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복된 백성으로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땅도 주시고 좋은 신앙을 주셨는데, 지금 다 전부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쉽게 안 거치죠. 그러니까는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죠. 그런데도 자꾸 원인은 다른 데로 돌리잖아요. 막 정권 탓하고. 하나님 가슴을 치시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왜 지금 너희는 자꾸 엄한 데 탓을 하고 있냐고. 니들이 정신 못 차려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됐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지 못해서 이 나라가 이 꼴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자꾸 남 탓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 6절.
사도행전 19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그 에베소 교회 성도 수 12명쯤밖에 없었던 참 냉랭하고 텅 빈 교회가 바울 사도의 방문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들 12명을 바울 사도가 안수하고 그들에게 기도를 해줬을 때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을 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도행전 19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다음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로마 시대의 은화, 지금 실제 이런 동전들이 오늘날까지도 전래가 되고 있습니다. 카이사르 써 있죠, 황제. 이 은화를 이게 5만 냥이나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게 당시 마술사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비급책이 은 5만이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대강 계산해 보면 한 10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 10억 정도 되는 금액의 마술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급도 바울이 전한 복음 앞에 그들이 그 모든 비급들을 다 내려놓고 그걸 다 불살라 버렸더니 은 5만이나 되는 이런 이 마술사들의 책이 다 불살라지고 마술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여러분 12명밖에 안 됐던 성도가 어떻게 됐어요? 에베소 지역 전체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술사는요, 마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사단의 영에게 속해 있어서 사단의 주는 권세를 가지고 이 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마술사예요. 당대 마술사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겠습니까? 이 마술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의 권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동네 전체가 변화가 됐던 것입니다. 그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났던 것인데 바울이 그 성도들을 안수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났었습니다. 여기에 참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제 인생에 획을 그었던 사건이 2001년도 사건입니다. 2001년도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모교회 보훈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2001년도 그 시기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저희 이승신 목사님, 우리 교회 가끔 오셨던 그 선교사님이 1사단이라고 하는 군대 집회에서 군대의 장병들을 모아놓고 군 집회를 하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목사님 말로는 그 당시에 누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다 빡빡머리, 그냥 수백 빡빡머리가 있는데 그냥 목사님이 다 지나가시면서 안수를 해줬대요. 그냥 너도 성령 받으라, 다 그냥 안수기도 일일이 다 안수기도를 해주고 누구한테 기도를 해줬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랬다가 그 기도를 받았던 형제가 누구냐면 우리 보훈교회 다녔던 제 교회 선배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참 열심히 대단한 분이었어요. 중3 때 음악을 했었는데 얼마나 피아노를 막 열심히 치고 그랬던지 이 경희대 음대 작곡과를 갔던 그런 형인데, 군악대를 가고 나서 보니까 맨날 그냥 하기 싫은 일 시키고 군 생활 전체가 너무나 낙이 없어가지고 그 군대 생활하면서 막 담배 피는 것도 배우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어떤 그 선교사님과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막 은혜를 막 그냥 충만하게 받아버려가지고 목사님 그 사택에 계셨던 얘인데 덕은동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찾아와가지고 방언 받고 이제 막 예언기도 받고 막 그러면서 이제 딱 자기가 그냥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자기 동생들이 보이더랍니다. 동생들이 딱 보이는데 어떤 동생은 그 당시에 대학교 테니스 대표 선수였는데 그 대학교 테니스 대표 선수 해가지고 1등 하면 트로피 받으면 그 트로피가 뭐냐면 잿더리야, 잿더리 이렇게. 그 트로피를 잿더리로 쓰고 술 먹으면 그냥 동네 지나가다가 파출소에 그냥 머리 막 들이받아가지고 머리로 막 동네 파출소 유리 깨는 막 이런 동생이 있질 않는가? 어떤 동생은 막 그냥 대순진리에 가가지고 막 태을주 주문해오고 막 눈 풀려가지고 그렇고 있지 않는가? 그 대순진리에 태을주 주문해온 놈이 접니다.
또 뭐 자기 동생은 그냥 뭐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냥 여기저기 선포하고 다니면서 온갖 그냥 뻘짓거리 하고 다니는.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청년부 모임 끝나고 나서 어딜 가는가 봤더니 동네 호프집에 가는 거야. 술 한잔 하자고. 예배 청년부 모임 끝나고 애들이 모이는 가수를 가보면 호프집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동생들 가운데도 이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는 동생이 없는 거야. 다 그냥 간간히 그냥 교회만 다니는. 싹 다 긁어 모아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저도 그 형님 손에 이끌려가지고 목사님 만났다니까요. 당시에 덕은동에 진짜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아직까지 그걸 못 본다니까요. 그 2001년 이후에 그 이후로는 아직 그런 뜨거운 성령의 불길을 못 봤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당시에 성령의 불길이 얼마나 뜨겁게 타올랐는지 제일 먼저 안 놈이 누구냐면 보은교회 바로 옆에 있었던 점집이에요. 확실히 그놈은 귀신 받은 그 얼굴은 못 봤는데 귀신 받은 그거 맞아. 왜냐하면 보은교회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이 마귀가 제일 먼저 안 거예요. 도무지 옛날에는 성령의 불이 없으니까 뭐 교회나 여관이나 점집이나 그냥 같이 입구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의 불이 보은교회에 떨어지니까 제일 먼저 알았던 게 동종업종이지만 반대편에 있는 이 점집이 제일 먼저 깨닫고 도망가 버렸어요. 어느 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도 회심하고 얼마나 그때 대단했던지 의사 가족이 비행기 타고 대구에서 덕은동 기도에 참여했었어요. 또 그 DJ 정권 당시에 그 인권위원회, 대한민국 인권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변호사님도 오셨었습니다. 굉장히 뭐 오실 분들이 아닌 분들이 막 의사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변호사부터 해가지고 막 온 가족들이 막 다 물밀듯이 몰려왔었어요. 참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을 진짜 새롭게 하는 건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아마 어려운 일들 당하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껏 경험했던 이런 사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센 사탄의 역사가 뭐냐고 물어보면 가문에서 내려오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부모님의 얼굴을 내가 담듯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내가 담듯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단의 역사, 위로부터 내려온 사단의 역사는 굉장히 셉니다. 어지간하면 바꾸질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조상들이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결혼할 때 집안 보고 결혼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지간하면 바뀌지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어지간하면 바뀌지가 않는 역사가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되냐면 우리 인생의 씨를 어떻게 해서 바꿀 수 있냐면 하나님의 씨이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집안에 역사하시면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그 집안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가문을 하나님의 성령의 씨로서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의 가문의 아이들을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문의 아이들을 더욱더 튼튼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문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만드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외할머니 믿음의 할머니였습니다. 기도하셨을 때 그러나 당시에 우리 외할머니 믿음의 할머니였습니다만 당시에 사위들 가운데 제대로 된 사위가 없었어요. 다 첫째 사위서부터 막내까지 제대로 된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위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 얼마나 여러분 불철주야 기도하셨나 몰라요. 라면 하나를 끓여놔도 그 자녀들을 위해 사위를 위해 그 남편을 위해 기도하셨을 때 얼마나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하시는데 라면이 다 불었어요. 그렇게 기도로 살았던 우리 할머니 결국 그 좋은 모습 못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회복되는 모습 못 보고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돌아가셔도 기도는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돌아가셨는데 기도는 살아서 그 기도가 사람을 회복시키시더니 결국은 우리 할머니의 기도를 말미암아 첫째 사위 저희 아버지 장로 되셨죠. 또 우리 전 장로님 또 여기도 장로님 되셨죠. 장로님 사위가 두 분입니다. 그 남묘행개교 가문에 있었던 우리 또 여수에 계셨던 집사님 또 안수 집사님 되셔가지고 지금 교회 앞에서 마이크 잡고 찬양 인도하신다고요. 셋째 사위 그렇게 이제 좀 병 걸리시고 죽을 뻔 하셨지만 어쨌든 돌아오셔서 이제 잡사가 변하여 참된 집사로 지금 삶을 살고 계십니다.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하나님 앞에 오늘날 돈 많이 가진 성도님들 계시고 하나님 앞에 여유 생활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진짜 여러분의 자녀와 진짜 우리의 교회와 진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어르신들, 기도하는 성도가 너무나도 줄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보면서 가장 지금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변화시켰던 원동력은 믿음의 선진들의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 불이 꺼지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잘 살아도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능력의 모든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야 대한민국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고 하나님의 빛과 주님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